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믿음과 내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분을 믿는다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고백하신 겁니까? 나는 당신이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알고 지내왔던 그 사람이 맞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하길 원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와 함께 할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외적인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인사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박성산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를 믿는다면 저 사람이 분명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박성산이라는 사람이 맞을 거야. 저 사람이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서 있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옆에 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외적인 모습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을 아끼는 만큼 당신도 나를 아껴줄 거를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과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용서해 줄 것을, 이해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나 또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실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아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믿어지겠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모르는 사람일 뿐이죠.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를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존하시는 것이 믿어지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 당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영역까지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청취자 대회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네, 1등 상품이 43인치 TV였습니다. 네,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네, 네. 박수 치지 마세요.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집에서 저만 볼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경품 당첨이 돼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링크에 들어갔더니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당 PD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직원분이 좀 하고 싶어 하니까 잠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 링크를 잠깐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김에 저도 이렇게 그제서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한 장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뽑을까요? 아니요. 그때 네 다시 뽑아요 그랬으면 저는 안 됐을 거예요. 아니요. 사실 뭐 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1등인데 저 더더욱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힌 겁니다. 네. 꿈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외적인 믿음으로만, 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그냥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뽑힌 거 정말 운이 좋은 일이구나, 거기까지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한다면, 아, 이거 준비하느라고 몇 날 며칠 수고한 내 수고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구나 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도움으로, 나눔으로 나누라고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실존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거나 소소한 일들은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 실존하신 하나님은 내 삶 하나하나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잠깐 훈련시키심으로 나를 더 뛰어난 믿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 내게 잠깐의 훈련으로 주신 것이고, 내게 좋은 일을 주셨다면 더 좋은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믿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삼위일체 한 육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교리입니다. 사실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고요,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성도도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서 그리고 모든 구원의 사역에서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의 기준이 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조건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신교의 이 구원론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실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그리고 구원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함께 만들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 높고 낮음과 먼저됨과 나중됨이 없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인도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거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정언하시는 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유격인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토대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원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생존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교회 자체도 거짓 가르침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 성도의 개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 순결히 지켜내는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다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때 이 광주에는 이 무등산에 많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한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원을 찾았죠. 저희 어머니도 정말 기도원에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린 저도 기도원에 많이 데려가셨고요. 참 그게 너무나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았던 기도원들이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10여 년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무등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성산아 잠깐 저 맛 슈퍼 앞에 좀 차를 좀 세워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1,000원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드시려고 가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시더라고요. 아니 왜 가시는 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엄마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저 슈퍼 아주머니에게 1,000원을 빌린 적이 있다. 그래서 그 1,000원을 갚으려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올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기억이 나서 그 1,000원을 가서 갚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침 그 아주머니도 제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도대체 언제쯤 올려나? 내 1,000원 빌려가가지고 언제쯤 올려나? 이러면 그렇게 기억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분이 있었지 그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원을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설교 때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교회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교회를 돕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조금 넉넉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혀 얼굴도 모르시고 서로 모르시는 사이세요. 가끔 기도 제목만 이렇게 나누시는 사이예요. 최근에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집사님이 후원하고 계시냐고. 아직도 후원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14년째 후원하고 계십니다. 14년째. 계산해 보니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1,000원을 갚았더니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을 계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가 잘 됐습니다. 과학고를 갖고 카이스트를 갖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사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인간적인 선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1,000원 갚고 안 받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마음에 품으니 이 작은 거 하나도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작은 거 하나지만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1,000원 한 장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1,000원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 계셨고
한 사람의, 한 청년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한 가정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라는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후에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지 간에 형통한 내 삶 가운데도 성령님은 동행하시는 것이고 형통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도 성령님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사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실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 내 삶 조금 풀리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실수와 내 부족함으로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내 부족함과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내게 잠깐 허락하신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조금 잘 된 거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잘남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불행한 내 삶으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오셨다면 이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 내 불행 속에서도, 내 행복 속에서도, 내 절망 속에서도, 내 희망 속에서도 그분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제 잠깐의 불행했던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고 조금 더 잘된 내 삶 가운데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함과 여러분의 불행과 형통이나 모든 행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만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